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7절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19절부터 27절, 32절부터 37절 부분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정말 부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목회자들 모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니까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의 리더십 유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질문한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목사님은 카리스마형 리더십인지 아니면 교인들을 잘 섬기는 리더십인지 아니면 부교육자나 평신도 리더들에게 일을 맡기는 방임형 리더십인지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예, 제 리더십은요 오직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을 책에서 읽으면서 참 제가 나도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본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절대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하세요. 자기 사람 만들지 않아요. 자기 제자 만들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분의 목회 가운데 정말 은혜와 부흥을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저도 많이 부족은 하지만 마음의 중심만큼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기를 너무도 갈망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은 오직 사람들을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높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기까지 해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먼저 나 자신부터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면서,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면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볼 때 야, 너가 정말 내 앞에서 큰 죄다 칭찬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을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400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잇는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에 앞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할 때 주제가 분명했어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죄를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하나님께 지었다.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죄 문제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러나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멸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면서 마음에 어떤 갈망이 생겨요?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갈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하는 말씀은 전하지만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해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해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성도가 30만 명이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얼마든지 세례 요한은 자만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결코 자만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 높여요. 오늘 말씀에서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도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무도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럼 당신은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입니까? 혹시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23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나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요한이 자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소리입니다. 소리. 세례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나는 소리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소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임금님이 여러분들 백성들 앞에서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어떤 신하가 뭐라 그래요? 임금님 행차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앞에서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소리는요 외쳐지고 나서 사라지잖아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면서 저기는 나중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요한처럼 나는 낮추고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세례요한이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을 세 번역으로 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요한이 먼저는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래요. 더. 여러분, 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얘기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세례요한은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지만 진정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세례요한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구원했은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결국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을 주시면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보다 능력이 더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당시에 종들 중에 가장 낮고 천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누구냐?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 당시 여러분 신발이 슬리퍼 같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당연히 발과 신발이 더럽겠죠. 그런 자기의 몸을 굽혀서 가장 천한 종이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의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끈을 풀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이 종이 가장 천한 종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바로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왕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는 가장 낮은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례요한 그 당시에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대도요. 몇 사람만 나를 인정해도 우리는 사실 여러분 내가 높아지잖아요. 나 자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높여요. 왜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죄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왕이세요. 자기는 그분의 종이에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히 높이고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유일한 구원자세요. 할렐루야. 죄에서 유일하게 구원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의 왕이세요. 나는 그분의 자녀고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낮아요. 절대로 내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을 높여요. 예수님만을 자랑해요. 예수만을 나타내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님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물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게 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럴 때도 있지만 꼭 기억하실 건, 우리 주님은 은혜와 복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주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겸손한 사람, 나는 낮추고 오직 예수만 높이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단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만할 때. 나를 높여요. 나를 자랑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번에 그 큰 교회 가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 설교를 잘하려고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제가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왜냐면요, 정말 주님은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근데 그 이유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다음에도 초청할게요. 이런 여러분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말씀을 붙들게 하고 성도들의 생명을 살려야지, 이게 아니고 제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너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설교를 잘하려고 하냐.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설교할 때 저를 높이고자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이번에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는 예수님만 전할게요.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만 전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들을 살리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저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성도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살려주기를, 그런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정말 주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나는 낮추고 예수만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해서 은혜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나의 구주고 왕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이고, 특별히 나는 가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열매도 맺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가지인 내가 열매 맺은 거 아니에요. 가지인 내가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가진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높여야 돼요.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가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여러분들 주어를 꼭 바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순종했어 이러지 마세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어 이러지 마세요. 내가 헌금했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순종할 힘을 주셨어요.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평생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코리텐범이라는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의 할머니가 있어요. 정말 제가 영적인 모델로 삼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코리텐분과 그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준 죄로 인해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엔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코리텐분만 살아서 나오게 되는데, 이 코리텐범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줘요. 너와 너희 가족들을 죽인 그 독일 사람들을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라면서 독일도 그렇고 전 세계에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 코리텐범이 실제로 그 자기 가족들을 죽였던 독일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독일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번은 미국을 갔는데 그곳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코리텐범 이 여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자기를 살리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독일 사람들을 사랑했던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 코리텐범 여사가 말씀이 끝나니까 다 박수를 치더래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좋아해야 되잖아요. 코리텐범 여사가 하나도 좋아하지 않대. 기뻐하지도 않더래요. 끝나고 나서 어떤 신문기자가 코리 여사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 말씀 듣고 박수치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코리텐범이 이렇게 말해요.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 외치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박수였어요. 예수님이 탄 나귀에게 박수친 거 아니에요. 코리텐범은 나는 나귀지, 예수님을 모시는 거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면 그건 예수님이 한 거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지 자기가 영광 받는 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리텐범 여사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한때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고 인정받으면 좋아했던 적이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부터입니다. 뭐 설교든 뭐든 간에 여러분, 뭐 제가 잘한 적도 별로는 없긴 하겠지만 무슨 칭찬을 받을 때 주님이 그런 말, 여러분 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오직 주 예수만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면서 한 것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어요. 아까 여러분 30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통해서 은혜를 받았대도요, 추종자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에게 돌리잖아요.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또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또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36절에서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시작.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례요한은 또 말합니다. 제자들 향해서 보라, 바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가 세례요한을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건데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 제자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 세례요한도 인간일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고 예수님께로 가면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투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고 예수님께 가는 걸 오히려 기뻐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리고 왜요? 세례요한 다시 한번 자기가 사람들을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거든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 만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결단합시다. 내 사람 만들지 맙시다. 아, 저 사람 내 사람이야. 그냥 내 거야. 나를 따르게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진 우리는 가진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 가진 사람을 살려요. 그럼 가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진실함으로 고백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앞서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은혜죠. 정말 성도들 하여금 저를 바라보게 할 마음 정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 가지예요. 여러분들, 저 가지입니다.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흠도 많습니다. 그런 저를 왜 바라보게 해요? 저 여러분들 못 살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포도나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세례요한은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만 높이면서 오직 예수를 사람들 하여금 바라보게 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세례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3번을 읽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여러분 본성이요, 더 크게 되고 싶어요.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끌고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물론 우리에게 그런 복도 주세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 앞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세례요한처럼 나는 낮춰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 큰 자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도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큰 교회 목회자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오직 큰 거 거기에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 무서운 괴물같이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낮추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한 이 사람,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예요. 우리 모두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세례요한은 이렇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데도 예수님을 높이며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을까? 한 가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자신이 누구예요? 나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32절 34절 오늘 말씀에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증언이란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32절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물렀더라.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증언이란 단어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알게 할 거야. 어떤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본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왕이라는 것을 경험한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증언이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직 평생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해요, 진짜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하고 계시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버티고 견디고 이길 힘을 주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게, 저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문제 고난도요, 주 예수님이 주님의 약속과 뜻에 따라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추석 연휴 때 주님께 감사하고 기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정직하게 저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나를 바라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이시냐, 아들아, 이 문제로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문제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이길 힘을 줄 거야. 그리고 이 문제 내가 반드시 나의 약속과 뜻에 따라서, 제가 매일 성경 묵상을 계속 했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구원해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주님 바라보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국에는 주님이 그 문제를 놀랍게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성도의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기가 막힌 문제로 인해서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 성도님에게 그 문제를 저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님, 저도 어떤 문제로 힘들었었는데 우리 같이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세요. 성도님, 문제 제발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나만 죽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성도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말씀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성도님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감당하는 힘 주세요.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하고서 기도로 그 성도님을, 기도드리고 전화를 끌었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요, 네가 바로 성도들에게 할 일이 바로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 조선족 중국 교표 여자가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성도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속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중국 지하교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도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떤 분이 중국 단기 선교를 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이 여자 성도님을 보고 마음에 들었나 봐요. 나와 결혼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 목사 아들이래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교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중국 공산 치하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한국 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자고. 그리고서 이 전도사라는 분을 몇 번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도 믿지도 않더래요. 담임 교역자로 있는데 교회도 없는 떠돌이 신세더래요. 그리고 결혼을 한 번 했는데 몸에 피부병이 아주 심해서 전분이 도망간 상태인 거예요. 이 여자 성도가 그냥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너무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말하기를 이 목사님한테, 자기는 중국 교포기 때문에 이제 저와 남편은 이제 곧 있으면 어느 교회에서 자기 부부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대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대요. 왜요? 한국은 갈 데가 없지만 중국 가면 자기가 중국 고표 조선족 출신이니까 갈 곳이 너무 많대요. 도망칠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요. 남편 버리고 그러면 도망치라고 해야 돼요. 또 참고 살라고 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에게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더래요. 그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초라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 성도에게 읽어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바로 초라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말씀을 딱 읽어드렸대요. 그러면서 이 성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가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러시더래요. 다만 성도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한 거예요. 이 여자 성도가 이 글을 집에다 써가지고 벽에 붙이면서 읽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겠던 이 여자분이 갑자기 변해서 돌아왔대요. 무슨 말인지 들어봤더니 자기가 초라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초라한 예수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예수님이 마치 자기 남편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더래요. 피부병 걸리고 정말 떠돌이 신세 같은 남편 겹치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신 마음, 네 남편이 바로 나다 그러시더래요. 그 순간 이 성도는 예수님은 사랑했거든요. 결국 남편을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가 중국 선교사로서 파송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 반드시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